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6, 17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다 열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 받으시고 승리하는 선교사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 주일날 마태복음 2장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을 예수하라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을 Jesus Christ's ministry we called teaching ministry, preaching ministry, and healing ministry. But I'd like to tell you this morning, Jesus Christ worked with Holy Spirit, not walk alone, but walk with Holy Spirit all the time.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목회, 가르치시는 목회, 병자를 치료하시는 그런 목회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아와 있습니다. 186년에 187년의 기독교 선교 역사 가운데 아직도 그렇게 썩 다른 나라에 내놓을 만한 그런 엄청난 선교의 업적이나 선교의 성과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가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태국 선교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4년도에 군목이었던 김순일 선교사님, 그리고 또 성서 번역, 성서 공회에서 일했던 최천영 선교사님과 같은 기라성과 같은 그런 한국교회에 자랑할 만한 그런 선교사님을 내세우고 이분이 바로 태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라고 자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태국의 기독교 인구는 1%를 넘지 못하고 0.8%, 그나마 0.8%도 대다수의 태국의 종족이 아니라 소수 종족들에게 몰려있다고 하는 상황을 우리는 솔직하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God wants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to truth of the knowledge.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소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180년부터 미국에서, 영국에서, 캐나다에서, 전 한국에서까지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이 땅에 전하고 있으나 아직도 1%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이 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뒤돌아보십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대로 한번 이 땅에서 선교하다가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령으로 처녀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12살 되었을 때 성전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가며 지혜도 같이 함께 자라서 지혜로우셨고 효도하셨고 아버지 양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 동생들 다 목수하면서 돌보았고 그러면서 아무 일 공생애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인 세례를 받기 전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없어서일까요?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새를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한 일이 있다고 기뻐합니까? He did nothing, but God said, I'm pleased with him. He did nothing. He didn't heal anybody. He didn't preach. He didn't teach. But God said to Jesus, I'm pleased. 내가 이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복음성이죠. 저도 참 하루에 한두 번은 그 찬양을 나도 정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양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을 이 복음성가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데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간에 아무 일도 하신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바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아버지께서 기뻐하리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센터를 지어야, 엄청난 프로젝트를 해야. 제가 아침에도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치앙마이 땅에 내가 하버드 유니버시티를 설립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이 치앙마이 땅으로 불러서 편히 쉬게 하고 먹게 하고 놀게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지루하면 공부해서 원하시면 석사학위, 박사학위도 받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럼 기도하는데 막 지혜가 막 떠오르고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적고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대학을 설립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겨드리고 쉬게 해드리고 각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들게 해드릴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지혜가 막 떠오르는데 근데 잠깐 이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될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성령에 이끌림 받아가지고 방에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돌아오셔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나서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 가가지고 이 집에 지금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좀 여기 좀 도와줘라 그럴 때 여자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래도 빼는데 우리는 아직 난집 팔싹동이 같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요한이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자전거를 타겠다고 막 끙끙거리는 모습 볼 때 부모님이 야 이놈아 넘어져 자빠져. 염려스럽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염려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예수님을 보고 I am well pleased라고 선언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그는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다 마치시고 숨을 거두시고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두렵고 떨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Peace be with you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나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으라 Feed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다시 제자로서의 그 권위를 부여해주고 다시 일할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동안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이제 불로 세례를 받을 때가 오는데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will be received power.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You will be my witness. 너는 예수인 나의 증인이 될 거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 충만의 의미도 모르고, 우리 양종선 기사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양종선 기사님, 성령 충만이 뭔가요? 그랬더니 아주 너무나 정확한 답을 제게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흡족하고 기뻤는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양종선 기사님 제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성령님께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시는, 내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결정과 나의 감정까지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려주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지내 고백했죠. 맞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의지나 여러분의 계획도 성령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성령 충만,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히면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충치는 이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벌어진 이 틈새도 다시 붙어서 예쁜 이로 변할지어다. 척추뼈도 통증이 와서 이 척추뼈가 5번, 6번이 휘어져 가지고 자꾸 몸에 통증, 허리에 통증이 오는 것도 척추뼈가 바로 세워져서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될지어다. 그냥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시면, 충만하시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겠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나오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심을 보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2번 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제자를 선택하고 제자를 훈련하는 사역을 하시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불칭하시고 티칭하시고 힐링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을 다 이루시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도 보면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내가 가면 I will send you the another comforter. 내가 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내가 하는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거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육신의 Jesus Christ was perfect man and perfect God.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신이셨는데, 완전한 인간의 몸을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며 이제 구름이 와서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도 하시는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남중과 여중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거라고 약속하신 것이 이제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My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Young men will see visions.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The old man will dream. 늙은 노인들은 이제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여러분들 입에서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비전이 보이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요, 성령 충만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 입에서는 예언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Holy City 치앙마이, 이 여리고와 같은 186년간이나 수없는 물자와 수없는 PhD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 독터들이 와서 병원을 세우고 최초의
태국 북쪽에 근대 기관을 세워서 복음을 전파해온 이 터 위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서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그 PhD 학위를 가진 널리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어떤 아카데믹 널리지나 어떤 메디컬 널리지를 가지고 여기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여러분 간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받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받을까요?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이놈에게 물을 좀 먹여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놈을 끌고 강가로 갑니다. 물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은 마부의 일이지만 근데 물가에 갖다 놨으면 물을 마시는 일은 말이 할 일이죠. 물을 먹여야 이제 먼 길을 떠나겠는데 이놈이 물을 안 먹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이제 5%, 7%, 8%, 15%, 25%이 태국 땅이 복음화가 되어야겠는데 성령은 받아야 되겠는데 성령 받아야 그 일을 하겠는데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성령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알겠는데 실제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지가 않고 성령께서 실제로 나타나지시지가 않으니까 마부가 우리를 이 치앙마이 땅까지는 이제 끌고 왔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먼 길을 떠나는 이 땅 태국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드려져야겠는데 말에게 어떻게 물을 먹일 수 있겠어요? 말을 머리를 갖다가 물에 쳐박아도 안 먹고 발로 차도 안 먹고 회초리로 때려도 안 먹고 그럴 때는 그 말 입을 벌려가지고 소금을 하나 집어 입에다가 쳐놓고 입을 꽉 다물면 소금이 넘어가면서 막 너무 짜서 견딜 수가 없으면 이놈의 그 강물을 바닥나도록 다 마셔버린다네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결해 다니시다. 아주 여러분이 성령에 갈급해 하십시오. 성령을 고파해 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성령께서 충만히 성령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터인데 끝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간에 버림받는 사람도 있지만 사울왕처럼 버림받지 마시고 끝까지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받고 끝까지 주님 나라에 에녹과 같이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 맞이할 때까지 주님 들고 오신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우리가 거기서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릇의 상태가 저는 금그릇은 구경을 못 해봤고 은수저는 구경해 본 것 같은데 이왕이면 금으로 이왕이면 은으로 쓰고 싶겠지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깨끗하게 닦여져 있지 않다면 질그릇으로 아니 나무 그릇으로라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도록 여러분을 경건하게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낮에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간음함으로 또 삼손이 기생과 함께 지내므로 두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되지 마시고 끝까지 경건의 삶을 경건을 경주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경건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손에 닥치는 것이 당장 낮 12시가 되면 배에서 올려오는 배꼽 시계가 우리를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육의 소욕을 꺾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이면 요즘 핸드폰들 뭐 무슨 아이패드인가 뭔가 갤럭시인가 뭐 그런 거 왜 안 쓰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끝까지 경건을 유지하면서 성령께서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자꾸 졸고 싶고 자고 싶고 눕고 싶은 것이 내 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령께 여러분을 의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목회, 우리들의 선교의 모범이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문화권을 버리시고 이 땅 문화권으로 내려오신 분이세요. 선교의 모범이셨죠. 그 모범을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경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달려갈 길에 끝까지 달려가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면 따라서 보십시오.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한다. 철저한 회개가 회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던 길에서 잘못 가던 길이었으면 빨리 돌아서 옳은 길로 가는 거죠.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회개 없이 그냥 과거를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가면 그놈이 견고한 진이 되고 그것이 사단의 집이 되고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그 부분이 사단이 들어오는 문이 됩니다. 사단이 자꾸 들어와서 자기 집의 영역을 자기 테리토리를 확장을 시켜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나 나름대로 설교를 능력 있게 했고 많은 병자도 고쳤고 나 나름대로 많은 교회도 지어졌고 허팍도에 아이들도 많이 옷 한국에서 얻어다가 새 옷 얻어다가 입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버림받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과거의 시간은 아무도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도 돌이켜주지 않으세요. 그러나 지난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반드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만 내 속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성령에게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이 들어오는 문을 막으십시오. 묶으십시오. 아멘. 닫으십시오. 아멘. 그것은 바로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에 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죠. 불순종할 때 사단은 자기가 성문이 뚫렸구나 연락을 받고 성살같이 달려들어요. 성문이 열리면 그 성 안의 사람들 순식간에 성을 접수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다가 사오정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왜 이 회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니 사오정 소리 한 번, 두 번 듣다가 이제는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 그게 두려워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면 사단이 들어와서 자기 삶의 영역을 확보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내 이성 때문에, 내 합리성 때문에, 내 과거의 경험은 이렇지 않았는데 경험에 의지하고 내 이성에 의지하고 내 합리성에 의지하면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충만히 주장하지 못하고 사단이 들어오는 문만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난처한 일에 빠지게 하겠습니까마는 난처한 일에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즐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어이없는 일이 생기죠. 살다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제가 최근에 만난 일로 인해서 어떤 선교사는 자기가 아는 어떤 선교사였으면 주먹질을 했을 텐데 선교사는 왜 안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난 주먹질을 못하죠. 그 선교사님 표현을 부르자면 자기가 전에 알던 그 선교사님이었으면 그런 일을 만났을 때 XX 했을 텐데 왜 선교사님은 가만히 있으세요? XX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나한테 시키지 않으십니다. 물론 황당하죠. 그렇다고 자기의 욕정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해서 XX 하면 주의 종이라고 볼 수 없죠. 내 소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었겠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이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니 얼마나 답답해 보였고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어요. 예수님은 화가 나실 때 오히려 예수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너희들을 모은 적이 얼마나 많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우세요. 그러면 오히려 인정받고 오히려 존경받아요. 화가 나면 분노의 영이 우리를 잡아요. 제가 이 선교센터를 건축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선교센터 지으면서 완공 봉헌 예배 드릴 때까지 선교센터 때문에 절대 화내지 않겠습니다. 제발 화나지 않게 저 좀 막아주세요. 근데 뭐 화뿐만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뒤집어질 일이 발생하죠. 하나님께 많이 울었죠. 이 바닥이 흥근하도록 울었지 마서 울고. 누가 알겠어요? 내가 막 우는 것에 대해서. 이 쇳덩어리, 이 3층, 4층의 이 세멘트 건물 같은 것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이거. 이 어려움을 주게한 강사들한테 찾아가서 멱살을 잡아야 하나?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닐 것이고. 거저 이런 건물들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화가 날 일이 한두 번 생기는 게 아니죠. 제가 알루미늄을 하얀 색깔로, 흰 색깔로 갖다가 알루미늄을 붙이자고 했더니 알루미늄을 그냥 보통 알루미늄 갖다가 탁 박아놓고 유리까지 다 껴서 완공을 해버렸어요. 원래 설계는 그게 아닌데 계단을 제발 계단 높낮이를 좀 똑같은 사이즈로 좀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높이가 다르고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계단 높이가 다르고 3층에서 4층 올라가는 계단 높이가 다 달라. 화가 막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서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가득 차죠. 그러면 이게 뭐 하나님께서 온전히 쓰임받을 집이 아닙니까? 은혜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눈물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 하루하루 시간을 무릎으로 살아가는 거죠. 아직까지 완공이 안 되고 비만 오면 이것도 어디서 가 올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도의 분량이 더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치앙마이 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성산 선교사가 콜링했든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밀려서 왔든지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써주셔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I'm well pleased,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자라고 했는지 다른 책들에 보면 아무 일도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의지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본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만 할 뿐이라고 말하십니다. 내 계획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끝까지 쓰임받아야,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 것이고, 철저한 과거의 회개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고, 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화평케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이곳에 충만하시죠. 이것을 푸뉴마 센터라고 부르는데, 성령의 여러분들이 임재함을 느끼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권능이 임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권능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중간에 버림받아요. 권능이 나타나면 뭐합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병고침을 통해서, 그 귀신이 나감을 통해서 그 마을에 완전히 복음화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해야 될 것이고, 철저한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로 작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일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이제 우리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읍시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말씀에는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아도 실행합시다. 준행합시다. 순종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들의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하면 결박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결박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어려움이 당할 것 같으면 마땅히 우리는 도망가야죠. 다른 나라로, 미얀마나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베트남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선교해야지, 여기서 계속 선교해야 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라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세 번째 순교자의 바늘에 이름을 등록하기 원한다.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고 싶지만 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을 고파하시고 성령에 떨스티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우리 브레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요. 그러나 사단은 기억하고 이미 그 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죠. 그것을 잘라내야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야만 그것을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경건하지 못하도록 우리 집에 구조가 되어 있는지, 테레비 위치가 정말 경건하지 못하게 테레비 위치가 놓여져 있는지, 식탁의 구조가 경건하지 못하게 놓여져 있는지, 집에 책들이 경건 서적이 아니고 이상한 서적만 놓여 있는지 과감하게 불태워버리시고 뽀개버리시고 깨트려버리시는 우리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기를 힘씁시다. 성령께서 마음껏 나를 주장하시기에 좋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쓰임받아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귀 속에, 아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빨간 그 불도장으로, 쇠로 달군 불도장으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찍힘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